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슈퍼를 좀 이렇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요즘 이맘때에 과일이 참 없다 싶더라고요. 요즘 철에 과일이 뭐가 제철입니까? 수박, 참외, 그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권사님? 7월, 8월 정도 돼야지 수박, 참외가 제철이 아닌가요? 옛날엔 그랬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에 제철 과일 하면 수박, 참외는 7월, 8월 한참 무더울 때 그때가 제철이고, 그래서 요즘 철 같으면 제철 과일이 뭔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딸기는 언제 나오죠? 지났죠. 철로 따지면 딸기는 지났죠. 그래서 이 제철 과일을 참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겨울에도 수박이 있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제철 과일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고, 제철 과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요, 그 제철에 나는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으면 가장 먼저는 누가 제일 좋습니까? 농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들, 9가지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9가지의 열매 가운데에 처음에 나오는 3가지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의 열매는요, 특히 하나님과 성도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성도의 변화된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의 인격의 덕목들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외적인 그러한 열매들이 투영되나, 먼저는 성도 자신이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먼저 맺어져야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슬라이드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요, 구분을 해보면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에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지만, 이 9가지의 열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3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 희락,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그러한 모습.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은 잠시 후에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그러한 열매다.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잠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분류는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자신과의 관계, 특별히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맺어져야 하는 그러한 열매다라고 하는 분류를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임의적이고 편의적인 그러한 분류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분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그러한 주석들이나 많은 그러한 자료들 찾아보니까 이러한 분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러한 분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 그리고 타인,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열매, 그리고 하나는 내가 특별히 사역적인 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자비하는 거, 선을 베푸는 거, 이거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어져야 할 열매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고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제함으로, 이거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열매의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신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데요. 첫째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맺어져야 하는 그러한 열매인데요. 특별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어적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원어적인 그러한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아가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몇 가지의, 한 4가지의 단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가깝고 같고요. 또 하나는 스톨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톨로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왜 아가페로서의 사랑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스톨로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우정이라고 하는 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요, 내가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할 그러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죄인된 인간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데, 그 열매를 누구에게 맺어드려야 하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만 우러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까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카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순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 그것이 아니라 이 희락은 구원의 거룩한 기쁨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가운데 찾아오는 하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락하면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도 한 차원 높은 구원의 거룩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의 열매는 어찌 보면 내가 세상에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희락의 열매는 맺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의 열매, 이 희락의 열매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에서 내가 맛보는 즐거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원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 성경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헬라어를 배우고요,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들의 원뜻이 무엇이냐,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배우는데 사실 힘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나라 말싸미 뒷국가 달아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거든요.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요, 지금은 다 죽은 언어예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나라 말싸미 뒷국가 달아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배웁니까?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그러한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익히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속에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원어를 살펴보면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희락하면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막연한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믿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러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폭적으로 믿는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 기쁨,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희락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틀리거든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에 오면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내가 교회에만 오면 예배 드리면 나의 마음속이 편안해지고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속에서 용솟음치고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찬송 한 번 못 부르는데 교회에만 오면 내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되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감격, 그 사랑을 깨닫고는 기쁘고 그 기쁨이 찬송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현상들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감사의 눈물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심령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희락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는 가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요,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솟아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세상 속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희락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는 그저 내가 아는 사람과 투닥투닥 싸우다가 그래 내가 이해할게,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화평,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기본으로 해서 성도는 자신의 내면과 외적인 환경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그러한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화평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화평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인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의 평화,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 천국을 허락받았는데 세상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쯤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바로 화평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5평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기쁘지요? 기쁘지요? 그런데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내가 기르던 화분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살던 집에 가서 그 화분 어딨나 막 찾아보겠습니까? 조그만 화분인데 저런 화분 요만한 거 하나 잊어버렸는데 이사 스톱, 짐 정리 스톱 하고는 그 화분 찾으시겠습니까? 맞죠? 아이고 잊어버렸네. 아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아이고 잊어버렸네. 다시 사면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세상에서 잠시 어려운 것, 그것은 내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삶을 암울하게 만들었던 불만과 불안이 사라지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의 화평을 가진 성도는요, 나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있는 곳에는요, 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가 가득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단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화평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코 화평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세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는요, 내가 하나님께 맺어드려야 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맺어야 할 그러한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내가 먼저 맺지 못하면 남아있는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은요 당연히 맺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요 어떻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하는 이 열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이러한 열매들을 먼저 맺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나가십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늘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기초가 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